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긴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잘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크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사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본장인 15장에 여러분이 소제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소제목을 잘 봐주십시오. 첫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둘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셋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제가 오늘 설교하며 하나님 중심주의, 소위 하나님 주권주의를 변증할 내용이 이미 이 소제목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목자의 비유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저랑은 같이 이렇게 읽기만 해도 텍스트가 달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이 비유에 이름을 붙이기를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며 탕자인 나에게 자꾸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탕자인 내가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자, 제가 젊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하는 것이 제발 벌써부터 어떤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위험한 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버린 그 어떤 프레임 안에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소위 그렇게 뭐가 되죠?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즘 젊은 꼰대들이 하도 많아서 맨날 혼내고 다녀요. 어떻게 저렇게 벌써 저 젊은 친구가 머리가 저렇게 굳어버렸지? 라고 이제 그렇죠. 그 상태로 나이 들면 나도 모르게 지금의 3살, 4살, 5살 그 친구들이 그 애들이 커서 여러분들은 아주 질 나쁜 호칭들을 만들어서 무슨 뭐 틀리니 뭐 딱딱이니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은 이 탕자의 비유라는 기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물론 사람이 써놓은 소제목이지만 소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오늘 그것을 좀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에하드 스타일 아시죠? 탕자에게 포커싱해서 탕자더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자,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부담만을 줄 뿐인 종교죠, 그게. 자, 이게 탕자가 중점이 되어 풀어 내려가는 비유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풀어 내려가는 비유는 완전히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탕자는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15장의 문맥이 그렇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히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15장 본문의 1절과 3절을 좀 봐주십시오. 3절 보니까 예수님이 화자시고 1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위 청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으며 첫째 아들이요. 그리고 둘째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주지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온 것은 하늘 가나안에서 오셨겠죠. 자, 왜 왔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게 이제 이분의 포커스죠.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관점에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잃은 양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 찾은 비유, 잃은 아들 찾은 비유,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그럼 진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혹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성취하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 예수님이 장사지냄 당했다가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인자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죠. 자, 특별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잃은 아들, 즉 탕자를 찾기 위해 진짜 하늘의 장자 되시는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도 당연히 잃은 자를 찾으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미션과 관련 있는 이야기로 읽으셔야 돼요.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라볼레, 즉 비유로 가르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봐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여기가 중요하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늘상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다?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단순해요, 비밀이. 당연히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감추인 것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비유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보면 우리 우선 마가복음 4장 11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지금 구분하고 있죠?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건 비유의 부정적인 그 부분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유의 네거티브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주죠.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도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실은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한 가지 비유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면은 긍정적인 부분에만 있지도 않고 부정적인 이유에만 있지도 않은 것이죠. 자, 마가복음 4장 33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건 뭐예요? 포자티브죠. 긍정적인 부분이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우리는 이런 성구들을 보면서 때로 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 말씀 자체로 해석이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좀 돌이켜 보기도 해야 됩니다. 자, 주의 말씀의 그 해석의 빛을 구하며 예수님의 비유 하나, 그리고 이적과 기적 하나도 심각하게 생각하며 진지하게 답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글들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령의 깊은 터칭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경을 또 소중하게 여겨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답은 없죠.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면 뭐예요? 큰일 났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아까 외인들 이렇게 구분했는데 나는 외인들이 아닐까? 라고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찰스 헤돈 스펄전의 말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자,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이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제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 6장은 문맥적으로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6장 52절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잘 모른다면 바다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오병이 어떻게 알고 있죠? 헌금 많이 하면 조그만 거라도 헌금을 내면 막 뻥 튀겨준다는 그런 걸로 여태까지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자, 우리 시편 그 23편에 옛날에 설교했던 거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거기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듯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이 주님의 행적을 읽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제대로 읽어야 돼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이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물론 탕자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자,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비유입니다.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비유의 그런 긍정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15장의 세 비유를 각기 전혀 다른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으로 논증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사실 단 하나의 비유예요. 자, 세 가지 이야기지만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15장 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지금 비유라는 단어 파라볼레를 복수로 쓰고 있지 않아요. 단수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복수 형태로 써야 돼요. 헬라어는. 그게 문법입니다. 근데 지금 15장 3절에서부터 단수 형태로 쓰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지금 하나의 비유로 엮고 있다. 하나의 메시지로 엮고 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 찾기, 이런 드라크마 찾기, 이런 아들 찾기 비유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마리의 양에서 10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112로 중요도 순서로 점진적이고 점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이 세 이야기가 단 하나의 비유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진정한 메타노이아, 즉 진정한 회개가 뭐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교회 오면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가 뭐죠? 당황스럽죠? 젊은 그대들이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젊은 그대들은 회개가 뭔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려면. 회개가 뭐지? 믿음은 뭐지? 이런 개념적 지식을 정립하고 확립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젊은 그대들이요. 자, 어쨌거나 오늘 회개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봅시다. 소위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본 비유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비유, 즉 찾아내기까지 찾은 목자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은 여인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목자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럼 양이 찾은 거예요, 목자가 찾은 거예요? 목자가 찾은 거죠. 자, 8절 봅시다.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누가 찾은 거예요? 드라크마가 여인을 찾은 거예요? 아니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여인이 찾은 거죠. 양이나 드라크마가 제발 나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소위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는 앞에 두 이야기의, 목자와 여인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으로 실제 인간의 회개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논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들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의 결론을 이런 자녀 찾는 비유가 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쉽게 접근을 해봅시다. 이 비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 즉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맞아주셨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 아들에게 돌려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제 그게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그 이야기죠. 자, 사실상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비유의 목적을 설명해 드렸죠. 비유의 목적은, 모든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면 다 구원해줘야 돼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구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상일 뿐이에요. 내 소망과 내 희망일 뿐이에요, 그거는.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접근할 때는 그래서 은혜 앞에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일반적인 글자로만 읽어낸다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둘째 아들이 될 것이고 아버지는 주조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개혁파 장로교가 지향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의 태도인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치 너희의 삶에 깨닫게 되는 어떠한 일이 있거든 이 작은 탕자, 즉
너가 그를 본받아서 너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너가 내 힘으로 돌아가라고 아주 단순하게 결론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피상적인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의 주연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조연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한 발 앞서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우리는 피동적으로 그분의 선하신 은혜에 이끌려 간다라는 이 분명하고도 단순한 사실을 깨닫기 위한 훈련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자리에 설 때까지 훈련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구나. 내 사관이 잘못되었구나. 역사는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 공로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처절한 절망과 낭망의 상태에서 발견한 보석과 같은 은혜를 바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조건이에요. 그러니 조건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도무지 선하거나 닮을 것이 전혀 없는 두 명의 불효자만 등장하는 거예요. 우선 성경의 기록 순서대로 우리 둘째 불효자부터 좀 살펴봅시다. 이 사람이 왜 불효자인가요,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찾아가 당당히 유산 상속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산을 내어놓으라는 아들의 말, 그 말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죠? 이제 내 아버지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보다도 그가 가진 재산이 내게 더 유익하다라는 고약한 심보가 그 기저에 깔려있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유산 받아내려고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유대 사회 속에 속한 아버지는 신명기 21장 17절 율법에 근거하여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 유산을 물려줄 때에는 장자에게 다른 동생들의 2배를 주고 남은 것을 가지고 동생들이 나눠 갖는 식으로 부모의 유산을 분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보니까 본문 12절이요. 아버지는 실제로 각각 형제들에게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어요. 각각 나눠줬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아들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실로 엄청난 불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좀 죽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일 수 있어요. 좀 이따 변증하겠지만, 자, 신명기 21장 18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그럼 이 아들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뭐예요? 엄연한 율법이에요. 그럼 이 둘째 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대로 죽어야 돼요, 사실. 율법대로. 그럼 아버지도 사실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해 두세요. 이 아버지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유대사회 속에서는. 만약 이 율법을 어긴 자가 있다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탕자로 알려진 둘째가 받아야 할 처벌도 사실상 돌세례인 것이에요. 돌세례. 이 친구는 순종을 했냐 안 했냐의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는 없어도 좋으니 돈이나 좀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이게 정확히 지금 이 시대의 사조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율법을 너무나 쉽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설교를 하면 내 자식이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부모 순종을 잘 해야 될 텐데라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녀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두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부모님도 누군가의 자녀였던 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율법은 진짜 부모, 즉 참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모든 죄인들에 대한 고발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임시적 직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임시적.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임시적 직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반드시 그 부모님께 또 임시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미로운 율법입니다.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니까. 물론 자녀들을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율법은 우리의 진정한 부모, 진짜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난 모든 자들은 모두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한다라는 절대 불변의 율법적 규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상 둘째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뒷부분에 논증하겠지만,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이 아버지도 걔를 끌고 나가서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럼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설교의 논점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이 탕자 이야기를 이러한 유대 문화적 배경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던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깊은 이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으며 뜨거운 의분을 냈을 것입니다. 왜요? 종특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종특이잖아요. 그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남을 욕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타인 객관화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자기 객관화는 잘 못하는 경향이 있죠. 자기 주관화, 자기 내면화는 잘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하는데 타인 객관화는 더 잘하죠. 사람들은 나는 사정이 있고 타인을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그 내내 이 죽일 놈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이 뻔해요. 문맥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뭘 떠올렸냐면 율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까 그 신명기 21장을요. 이 아들은 어느 날 살아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12절이요. 본문 12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이거 너무 당당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베일리의 말대로 아버지가 좀 빨리 죽어서 저 재산을 내가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고약한 심보가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유산 상속 문제로 시끄럽죠? 저희 친척 중에도 한 가족들이 진행 중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 딸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온 자식들에게 똑같은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자기들끼리 싸운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들으면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서 제각각 마음속의 해석을 다 달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유익대로. 내가 부모에게 얼마를 썼냐, 앞으로 누가 부모를 섬길 것이냐, 남녀 평등의 시대가 아니냐 등등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지금 여기 많은 사람이 없어도 다 서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식들이 아주 고약한 꾀를 내어 실제로 부모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해하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열심히 키워놨더니 이제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자식들의 눈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칼부림까지 가기도 하죠. 여러분, 이들이 우리와 다른 아주 특수한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쉽게 자녀들의 잘못으로만 몰아가서도 안 되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부모들이나 자녀들 전부 다 매한 가지로 창세기 3장 바로 그곳으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여 죄인으로 살다가 언제라도 그 끔찍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간다니까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해서 자녀가 홧김에 이런 극단적인 일들을 벌이는 것도 혹은 전혀 공평하지 않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일들 때문에 그런 싸움들이 생기는 것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탕자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뻔뻔한, 좀 당당하게 유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탕자와 똑같은 행동을 여러분들의 아버지께 한번 가서 해보신다면 그의 기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자식은 율법의 근거에서 성읍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여버려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유대 문화 속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걔네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당시 문화로는 오히려 아버지는 율법을 그렇게 해야만 율법을 지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셈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아버지도 율법을 안 지킨 게 되죠. 제가 지금 일부러 아버지를 함정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더러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정확히 갈라디아서를 지금 지향하고 있죠. 당연히. 자, 당시 아버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ጼ데크,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들은 11절에 보니까 단 둘뿐입니다. 큰 아들에게 줄 두 몫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둘째가 받아 챙긴 상속분은 대단히 큰 재물이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둘째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해먹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많은 재물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22절에도 보니까 그때도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겼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에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었고 그 종들도 풍족한 양식을 누리고 즐기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들도. 그 종들이란 그 해당하는 그 원문이 일용직 사람들이거든요. 자, 율법의 근거에 3분의 1쯤의 유산을 받았을 둘째 아들은 받은 상속분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중 하나인 돼지를 치며 돼지에 밥을 주는 알바를 하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7절과 신명기 14장 8절을 통해 보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심히 불결한 짐승이에요. 먹을 수도 없어요. 삼겹살 못 먹습니다. 이것 또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대인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예요. 자,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유대인이 할 수 없는 직업이죠, 사실상. 그래서 내가 그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그 직업이 나를 선택했을까요? 이게 철학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머리 아프죠. 자, 물론 그가 선택하지 않았고 그 상황 때문에 선택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그는 지금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방으로 갔잖아요. 이방인들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직업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요. 15절에 보면 그는 그렇게 자신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여기거든요. 그쵸? 그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칩니다. 자, 이방인들이 그를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만들었어요. 그의 현실은 비참하기만 하죠. 이방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방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이 물론 돼지 먹이지만 돼지에게 줄 즉 케라티온 콩과의 음식이거든요. 이게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누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자녀가 아닌 품꾼들도 엄청난 풍요와 부요 속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여유 있는 생활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나 스스로, 나 독자적으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보겠다고 어디를 뛰쳐나간? 에덴을 뛰쳐나간 우리 모든 일을 투영하고 투사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 생각나야 돼요. 이 부분에서, 탕자에게서. 그리고 그 아담과 한 짝이 되어 있는 내 현실이 이런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아담과 아담들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나 오늘 본문의 둘째는 성읍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며 또한 사실상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둘째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처분을 참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라는 고약한 종교적 명분으로 그의 것을 미리 땡겨서 끌어다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 수준에서 천국을 떠올려 봅시다. 지금 우리 수준에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좋은 곳이죠. 내가 이 땅에서 대립상의 구조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예수 믿어 좋은 곳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좋은 곳이 하나님은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진짜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 천국에 하나님이 있어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애아들 그렇게 대단한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걸 들키고 폭로당해야 돼요. 사실 솔직히 천국 가서 나만 좋으면 됐지 하나님은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게 탕자란 말이에요. 거짓말들 좀 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싫다고 반역해 그의 장중을 뛰쳐나간 모든 인간의 정확한 실존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니에요. 예컨대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니까. 대학은 여기 가야 되고요. 직장 생활은 반드시 그곳에서 해야 돼요. 여자친구는 36, 22, 34는 돼야 되고 남자친구는 초봉이 한 8천만 원은 되어야 그래도 제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에이, 하나님 제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러시깁니까? 하나님 능력 많다면서요.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라는 게 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앉혀놓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존댓말 써줘가면서.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내 수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고 싶어요. 하나님, 저보다 지혜와 사랑이 많으시니 저보다 한 발 앞서 부디 제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살아보니 깨닫게 되네요. 두렵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아니, 매 순간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저라는 흙, 먼지, 티끌이 하나님 앞에서 제발 의미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좀 꼭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존댓말 써줘가며 사실 아까워 돌아가실 것 같은 푼돈 몇 푼 내줘가며 사실상 내 마음의 기저에는 종 부리듯 내 아이디어를 내어놓으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올바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에 그런 기도는 없거든요. 수요 기도회랑 다니엘 기도회는 그런 기도가 있지만, 이런 기도의 저변에는 기실, 하늘의 그 유산을 미리 좀 땡겨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악한 둘째의 심보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거 폭로당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래야 고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면, 아버지면 그가 자식을 위해 한 발 앞서 알아서 행하실 텐데, 아이디어도 그분이 내고,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도 그분이 하고, 그래서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자녀의 앞길 정도는 책임질 수 있어야 부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거룩한 기도라고 막 포장하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은 그를 절대로 못 믿습니다. 안 믿죠. 기도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몇 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내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해서 기도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는 막 이것저것 줄 것 같으니까 기도 엄청 하다가 지금 안 하죠? 그래서 애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보릿고개로 돌아가면 얼마나 기도들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이 예수의 약속인데 내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가 죽었던가. 깔끔하게. 여러분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하고 있거나 예수가 죽었거나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결정을 하세요. 누가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까? 물론 제도권 교회 가면 사정하죠. 제발 와달라고. 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그 부정만 갖다 붙여놓으면 그분이 꼭 들어줘야 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교회 출석 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진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대로 우주의 단 1제곱미터도 그분에게 속한 것이 없다라는 말 여러분 믿나요?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의 하나하나,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자꾸만 빠져서 문제인데 그 숫자도 헤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럼 기도가 달라지실 텐데요. 말 안 되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이 힘이 다 빠지고 이도 빠지고 지팡이나 짚고 다니는 나약한 노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때 소위 급전이라도 필요한다고 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그의 그 유산을 가로챌 수도 있다는 내가 그 정도 된다는 그 지독한 악마, 악당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고발해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안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욕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둘째에게서 자꾸만 기분 나쁘게도 스멜 자꾸 내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 둘째에게서. 그런데도 우리는 노상 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들 물어뜯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를 돌아보려는 데에는 참으로 지지부진하고 남의 허물을 발견하는 데는 전광석화와 같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자가 있다. 나를 재는 자, 타인을 재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바로 나이기도 한 이 둘째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본문 17절 봅시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둘째는 드디어 극심한 고난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나의 위치를 깨달았어요. 아담도 그렇죠. 너 어디 있냐?
얘도 그렇거든요. 지금 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간이잖아요. 말하자면 돼지 우리간.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가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조엘 비키라는 사람은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징계하시는 손길이 없는 나 자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만일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자주 쇠약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만해져서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다 그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교만으로 눈이 덮이면 진정한 나를 바라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비롯해 세상 그 누구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는 법은 없어요. 그건 담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주권주의를 변증한다고 했으니까요. 본문의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헬라어 에이스 해 아우톤 데 엘돈이라는 이 말을 일부러 우리 학교 교수님의 말을 인용을 해야 되겠는데 신대원원의 신현우라는 교수님은 이것은 히브리어 아람어식의 표현으로 회개를 나타내는 어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니까 자꾸 드디어 얘가 자기 힘으로 돌이켰구나라고 접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직역하면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내게로 스스로 돌아왔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를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성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부면 전지전능하시죠? 그럼 아버지가 내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내보냈을까요? 너 돼지 한번 경험해보고 와. 그게 우리가 하늘 본향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예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천국에 보내시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굳이 이 땅에 너 돼지랑 지엄 열매 쟁탈전 좀 한번 해보고 와. 그게 어떤 건지,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걸 좀 경험해보고 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럼 그 쟁탈전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제 비로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이 많은 돼지들 중에 한 마리였구나. 근데 그 돼지들 중에 하나를 구원해 주신다니. 은혜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 고약한 냄새가 나는 돼지우리 안에서 그는 돼지들에게 밥을 주다가 자신도 배가 고파서 돼지의 밥인 쥐엄 열매를 주머니에 어느 만큼 챙겨 숨기면서 지금 돼지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미안하다 돼지들아. 이거 너희 밥인데 돼지들의 밥인데 내가 이것 좀 먹어야 되겠다.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하늘이라는 본향에서 이 땅에 온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경험해보고 오라고 여길 보내신 거예요. 이 탕자는 이것이 과연 먹을 수 있기는 한 걸까라고 생각하는 단계는 이미 예전에 지나버렸어요. 그러다 문득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깨 펴고 살았고 돼지와 돼지치는 부정한 자들을 알게 모르게 비웃고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욕했던 자신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 문득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쟁탈전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고난을 당해봐야 깨닫게 된다니까요. 낮아져야 내가 누군지가 확연히 보여요. 성공만 하면 높아지지만 실패하면 깊어져요, 사람이. 실패를 하면. 저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엎드려 인간은 흙을 핥아봐야 내가 흙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 가서 흙을 좀 갈면서 네가 흙인지를 좀
뭔지인지를 좀 깨달아봐라. 이거거든요. 쥐염 열매를 먹어봐야 은혜 없는 나는 실은 돼지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을 얼마나 남보라고 신앙 있는 척 교원 영색하면서 불러왔는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낮추세요. 진짜로 드러나도록.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세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 과정 속에서. 옛날에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성품들이 다시 한 번씩 드러나면서 다시 나를 재정립해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탓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어디 안에 있으면.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만 있으면. 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분이 다 받아주고 감당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를 높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를 한없이 낮추세요. 나를 깨끗이 비웁니다. 나를 탈탈 털어내죠. 그리고 내게 어떤 강력한 힘을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 자체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 내러티브가 나오미 마라 내러티브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나오미 마라 다시 나오미.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풍요와 부요 그리고 행복과 기쁨뿐이던 아버지의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십니다. 나오미도 그래서 탈탈 털어서 마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추수밭을 지나, 추수밭이 종말 시대에 어딘지 아시죠? 구원밭이에요. 그 밭을 지나 다시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기쁨, 희락. 그는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을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몰랐다? 그분이 몰랐다는 말은, 그리고 우리 완전한 자유의지에다가 마음 맡겨놨다는 그 말은 그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셨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이 죄를 통해 더 큰 구원,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장로교회에서는 비겁한 변명이긴 하지만 타락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3장을. 얘들아, 나 없이 저 돼지 우리에 가서 이 마귀에게 넘긴, 마귀가 그러죠.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이 세상은 온 우주가 사실 돼지 우리거든요. 돼지들과 함께 돼지가 덮고 자는 거름더미 위에서 뒹굴며 돼지 밥을 먹어보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작은 것인지를 한번 깨달아 봐.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우리의 일상이라니까요. 이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의 현실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들과 지엄열매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진짜 은혜와 진리뿐인 나의 신앙생활, 가치 있는 신앙생활만의 삶인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기만 하면 브레이크 없이 잘 나가다가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인정하려 들지 않고, 다시 말해 내 인생 통째로 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라며 하나님께 늘 대들기만 해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게 상상이지만 우리를 상징하는 이 둘째 녀석도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비로소 다 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가 그때 나를 말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가 달라고 해놓고. 우리가 다 그 얘기 했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때 말려주셨어야지 라며 우리와 똑같은 바보 같은 말을 짓걸어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늘 품고 있는 의문,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매사에 좋은 것은 자신 때문에, 나쁜 일은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때 그 돈을 안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에이스 해 아우톤 데 엘톤, 즉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성부라면 일부러 던져가지고 거기 누가 보내셨겠냐고요. 아버지가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하기 싫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안 줬겠죠. 당연히.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로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 비춰주심이 전제되어야 되죠. 자, 성령이 오셔야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와 논쟁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둠뿐인 우린 평생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빛일지도 몰라, 다른 사람보단 괜찮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망하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 15장이 세 개의 이야기지만 이 전체가 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주석가들도 동의를 해요. 자, 다시 좀 봅니다. 15장 4절을 좀 보십시오. 99마리 양 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8절도 봅시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 하다 갑자기 네가 와서 네 힘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에는 이러한 표현은 없지만 이 두 비유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런 이유로 회개는 내가 돌이켜, 내 힘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가는 행위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도록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둘째 아들 녀석이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자신에게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비유에 아버지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손해와 큰 손상이 있더라도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 이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회개는 돼지 같은 삶을 살아본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실상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일 뿐임을 자각하는 자가 진정한 회개자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래, 내가 지금 있는 것 중에 부족한, 연약한 몇 가지 정도는 고칠 수 있겠다라는 자아 성찰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완전히 망했네.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자, 1, 2절을 보십시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한 부류가 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렇게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을 둘째 아들에게 투영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의 둘째 아들은 분명히 세리들과 창녀들, 이방인,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부모를 거스르면 형벌을 당한다는 율법의 근거에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는 이렇게 지불라가 허랑방탕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 개, 돼지 같은 죄인들까지도 완전하게 씻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소위 탕자의 비유의 비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연결해서 제가 신성모독적이게도 우리 제목에 왜 아버지를 또 탕부라고 표현했는지, 탕부는 무슨 뜻이죠? 잃어버린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홀랑 날려먹는 인생의 질고를 통해 아버지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였습니다. 자신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나 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고향 그립다란 홍남파의 고향 생각 한 소절이 떠오르는 대목인데,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실망이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즐겁고 돈이 한 200억씩 있고 그러면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라는 인간의 구질구질한 실존을 늘 신랄하게 폭로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신앙생활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제도권에서 그건 싹 빼버리고 다 무시해버렸지만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평안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니네가 평안하지 못하면 자녀들이라도 이렇게 핑계를 댔죠.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정말 지겹도록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도 실망하지만 그 타인이 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라는 것에 더 실망해요. 그래서 남들이 싫은 것입니다. 남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나랑 똑같거든요. 내가 방구석에서 보는 이 모습을 밖에 나가서까지 또 봐야 된다니. 그러니까 자꾸 방구석에 자꾸 숨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 집 나온 가련한 탕자는 드디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낯짝을 들고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아버지가 두렵습니다. 그 두 번째, 형이 너무 무서워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처럼.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친구도 유대인이죠.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마을의 법은 돌세례가 정해져 있어요. 돌아오면. 그게 유대 율법주의 사회의 단면이거든요. 비유지만 비유 안에서 이 탕자의 패역한 행동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 작은 유대 고을에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마을 초입에서 누군가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돌 던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불효자는 운다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렵기만 해요. 그럼에도 그는 큰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이제 죽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를 죽인 것과 다름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도 그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형보다도 더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내가 미친 짓을 해도 목마를 태워주던 분이었어요. 진흙투성이에 나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가 거부할지라도 꼬질꼬질한 내 볼에 입맞춤을 해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향수가 있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 이 진짜 아버지를 잘 압니까? 이 아버지를 잘 아세요? 모르죠, 잘. 주일 성수하고 특별할 때 새벽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고 가르쳤지, 교회에서. 실제 내 진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림이 사실 없잖아요. 왜? 교회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너무 서먹서먹한 거예요.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수단인 이 성경을 통해 아버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서먹서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지금 친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천국 가서 친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화목해야 된다니까요. 리콘실리에이션, 화목, 화해의 교리. 아니,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충족하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우선은 다 집어치우고 봉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아는 것에 나아가 나 자신, 내가 진짜 누구냐 잘 모르죠? 나 자신을 아는 것에 천착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계발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막 그래야지. 그 기껏 봉사해놨더니 청년 때 하는 봉사가 아니라고, 커서 돈 벌어가지고 섬기라고 그따위 소리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좋다고 봉사하고 앉았어요. 시간 낭비하고. 답답해 죽겠다니까요. 탕자는 지독한 불효자였지만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첫째는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못 돌아갈걸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용서하실 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친구의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언제라도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제이어스 노래만 부르지 말라니까요. 노래만 부르는 신앙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자,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인생의 쓴맛을 처절하게 경험한 후에 고향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집으로 지금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서성이며 그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20절. 거리가 먼데도, 옛날 성경은 상거가 먼데도 원문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압니다. 이게 놀랍죠?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사실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춰요. 돼지 냄새가 났을 텐데. 그쵸? 아버지가 멀리 보이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탕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되었다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했습니다. 돌세례로부터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케네스 베일리의 말대로 유대인들은 잘 달리지 않아요. 원래. 더욱이 유대 어르신들의 경우 요새 애들의 희화처럼 선비 정신이 투철해서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 패역한 아들을 정말 사랑하였고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털어먹었으니 타인들이 볼 때는 용서 없이 가차 없이 죽이는 게 맞아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의로운 행위죠. 아버지가 왜 발벗고 뛰어나가셨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는 둘째가 다른 이들에게 맞아 죽기 전에 그를 먼저 만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죠? 이 아버지가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나를 구원하니까 제발 좀 나를 구원하니까 의로운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구원일 것이다. 의로운 구원일 것이다. 아닐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1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한 번도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를 기다렸어요. 사실상.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투영해서 생각하면 이게 과연 과한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 나갈 때부터 다 경험을 시키고 돌아올 것까지 아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정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나왔습니다. 쫓겨나갔죠. 그러나 결코 그들 둘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도 따라 나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 사상 아닙니까? 한순간도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집 나간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고 발자국 소리를 들으십니다.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의 본향에 있는 스윗홈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모든 것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질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후에 정말 다시는 이 집을 나가지 않을 현명한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이 둘째가 또 집을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을 경험한 우리 인류가, 그리고 성도들이 다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겠어요? 전 지긋지긋한데요, 이제.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 그게 아버지의 진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본문은 아버지를 떠난 것을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명동 이런 데 가면 사람 많죠.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만이 성경이 말하는 산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지옥에 뗄까? 그들은 안 돌아오면 지옥에 뗄까? 아니, 맞지 않습니까? 성경의 교리가.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어도 그건 죽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니까요. 니스마트, 하임, 르와흐, 성령. 그래야 진짜 생명이 되었다. 걔네들만 천국 간다니까요. 나머지는 모두 움직일 줄만 아는 죽은 시체와 좀비와 강시들입니다. 자, 32절 봅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남으로 죽었다가 다시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충격적인 것은 이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식이 동네에 들어서자 자식이 당할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바꿔버려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 아버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욕할 수 있어요. 패역한 아들의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담당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죠? 이 아버지도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그는 그 율법의 비난을 몸소 다 체험하기 위해서 뛰어나갑니다. 내 아들한테 돌 던지지 말라고. 경박스럽게도 탕자를 향해 발벗고 뛰어나간 아버지가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패역한 아들을 막아서서 화려한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주세요. 아들의 죄의 대가를 아버지가 담당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의롭지 못한 아버지, 율법을 어긴 불의한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불의한 아버지예요. 왜?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용서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비난은 고스란히 다 아버지의 몫이에요. 이는 명명백백하게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도 율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우리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은 사실 스스로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으니까 자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돌세례를 맞아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들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죄를 지면 그렇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십니다. 자신이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아버지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탕부가 되는 거예요. 왜? 왜 탕부가 되죠? 자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준은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도 깨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탕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은 불의가 전혀 없고 아주 의롭고 죄 없고 흠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늘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더럽고 불의한 사건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도대체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아선 안 될 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황당한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절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그래서 바로 뒤인 이 15장 뒤에 16장에서 우리의 구원은 의로운 것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인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온다니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뭐하고 돌아다닙니까? 주인의 빚을 진 자들에게 탕감해주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기가 막히게 지혜롭다. 빛의 자녀들보다 낫다니까. 그 빛의 자녀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문맥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가 불의한 방식으로 탕감해주고 돌아다니잖아요. 야, 이렇게 써.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또 주인은 칭찬하죠. 불의한 청지기를 잘했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 그 귀하고 숭고한 이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죄인 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뭐예요?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탕부 하나님이 되기로 스스로 작정한 거예요. 아까 감추어졌던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버랩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천사와 사단, 즉 온 우주의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행동임에 틀림없어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쉽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인을 용서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은 감히 능히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뭐죠, 그게? 십자가죠.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볼까요? 잘 이해해 주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불의한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죠.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힐라스테리온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파라시스 간과하심으로, 그냥 간과하면 어떡할까요? 이분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갈보리 동산에 십자가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간과하는 것은 전혀 의로운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고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원래적 의미의 의로움도 깨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수사지만
그래서 제가 탕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아들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게 실은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비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비유임에 틀림없어요. 아버지는 죄 있는 아들의 구원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탕자와 아버지 탕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살펴봤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큰 탕자 이야기만 살펴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큰 탕자. 첫째죠.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이 큰 아들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상징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모형이에요. 우리한테 큰아들의 모습이 없습니까? 있죠? 자, 작은 아들 따로 큰 아들 따로가 아니라 이 둘은 모두 우리의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흠잡을 곳이 없어요. 철딱선이 없는 둘째는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놀고 즐겼는데 첫째는 언제나 아버지의 밭에 나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돌아왔다고 써있죠, 본문에는. 뜻밖의 집 쪽에서 풍악과 노래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어디죠? 25절이죠. 그래서 그는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종은 당신의 떠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전해주었어요. 물론 원문으로 보면 종도 기뻐서 전해준 것으로 뉘앙스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첫째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단단히 화가 났어요. 노여웠습니다. 개빡쳤어요. 그는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잔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관점에서. 동생이 미웠습니다. 왜 미웠을까요? 아버지를 괴롭게 해서 미웠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그 정도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괴로워서 미웠어요. 내가 괴로워서. 둘째가 불효자여서 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DP도 안 봤어요. 물론 전 안 봤지만. 그는 아버지의 엄청난 유산을 털어먹은 동생이 미웠던 겁니다. 그 유산이 뭔데요? 자기 거잖아요, 사실. 자기 거잖아요. 그 재물이 자기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 가지고 이 꼴 보기 싫은 동생이랑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남은 재물 가지고 동생이랑 또 나눠야 되죠. 이 아버지는 또 나눠줄 뿐이죠. 미치도록 아까워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아버지도 미운 거예요. 이 큰아들이 노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자, 28절에서 아버지는 작은 탕자를 맞이하실 때와 똑같이 뭐해요? 또 집 문 밖으로 또 나가요. 나 이거 읽으면서 참, 하나님 진짜 불쌍해 죽겠다, 인간적으로. 나가고 문 밖에 나가고 또 나가고 얘한테도 가서 설득해야 되고 얘한테도 가서 설득해야 되고, 참 나라도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겠다. 물론 잘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한가히 앉아 있다가 뭐 그래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이나 주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이사야와 로마서를 연결해서 살펴본 내용과 겹치죠.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 정확히 겹치거든요. 자, 19절이요.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자,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걔네들을 포괄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지금 둘째죠.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미련한 백성으로서의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자, 지금 똑같잖아요. 작은 탕자를 통해 갖고 큰 탕자가 시기가 나고 노엽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정확히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나뉘는 것과 똑같이 백성 아닌 자와 미련한 백성이 이스라엘로 양분되어 있고 또 둘째가 이방인이고 첫째가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자, 20절 봅시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게 누구예요? 탕자죠. 말하자면 둘째. 21절. 근데 이스라엘에게 대하여는 이스라엘 누구예요? 첫째잖아요. 첫째 탕자. 이스라엘에게 대하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뭐 했다? 손을 벌렸다. 아코에 피스테오스, 쉐무아.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온종일 손을 벌리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뭐 무슨 인간의 설교 한 편.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수단은 될는지 몰라도, 외적 부르심으로서의 수단은 될는지 몰라도 인간의 알량한 설교 한 편으로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도록 듣게 외치시고 찾도록 찾게 찾아다니시는 분, 손을 벌리고 또 벌리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방인들, 이스라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칸나로 첫째도 둘째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둘째 탕자가 먼저 그거를 아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로마서 11장이잖아요. 그래서 첫째들을 뭐 한다? 시기가 나게 한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한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이 첫째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야, 너도 잔치자리로 들어와라고 권하고 있어요. 잔치자리 우리 얼마 전 시편 23편에서 배웠죠? 너도 잔치자리로 들어와라고 권하고 있어요. 자, 28절 봅시다. 여기 28절에 권한대라고 번역된 본 동사 파라칼레오. 제가 많이 인용하죠.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가 뭡니까, 여러분? 파라칼레오를 직역하면 파라, 옆에서 나는 전치사예요. 그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옆에서 부르다. 성령이죠.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보혜사.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자꾸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 아까 내 이름 아시죠? 우리 불렀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보혜사 성령이나 중보자를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와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지금 아버지가 권하다. 너도 잔치자리로 들어와라고 권하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옆에서 부른다, 초청한다, 위로한다.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위로자, 보혜사. 자, 아버지가 이 큰아들, 큰 탕자에게도 하늘 잔치자리로 부르고 초청하고 위로해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얘야, 너도 잔치자리에 들어와.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서 너도 이 진리를, 복음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니? 큰 아들아, 들어와. 자, 이 15장 전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는 내러티브인데 첫째는 버려졌다라는 건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여기 몇 명 없는 자리에도 첫째들이 많잖아요. 사실 여태 최선을 다해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말하자면 인도사 같은 이 둘째 놈을 볼 때 얼마나 열받았어요. 갑자기 튀어나와. 전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야기는 지금 합당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지만 우리는 여태 어려서부터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들이.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서 너도 누려. 괜찮아. 할 만큼 했어. 라고 옛날에 했던 일들을 지금 아버지가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잘했다라고. 왜냐? 아들인데도 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을까요? 29절을 보면
거기에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섬겼다라는 그 단어가 듈리오예요. 듈리오. 이게 여기서 무슨 단어가 파생되냐면 둘로스가 파생됩니다. 둘로스가 뭐죠? 오비디언스 서번트. 종놈이에요, 여기서. 그럼 얘가 자신의 그 아버지의 큰 아들인데 자신을 뭘로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종놈으로 인식했다니까요. 자, 여기 한평생을 열심히 살고 그 율법에 매여서 헌신을 다하고 남들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근데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이제? 잔치자리로 가세요. 둘째 놈들 보면서, 저 같은 놈들 보면서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갈라디아서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종놈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차라리 둘째 놈처럼 개념이 없어도 말하자면 제가 둘째 입장에 서서 보니까 첫째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좀 이제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좀 누려도 될 텐데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아가지고 응? 둘째 놈도 혼내면서 야 너네들도 좀 이제 똑바로 좀 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잔치를 누려도 될 텐데 왜 뭐가 저렇게 저들을 아직도 이 듈리오가 데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그 무슨 영화죠? 배너에 보면 그 배 밑바닥에서 그 종놈들이 다 묶여 있죠? 그 노예들이 다 묶여 있잖아요, 슬레이브들이. 그래서 그 배와 함께 자기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거든요. 자기들이 그 배를 제대로 끌고 가지 않으면 같이 죽는 진짜 말 그대로 종놈이에요. 왜 저렇게 묶여 있을까? 떼오했을까? 왜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 이 말은 꼭 해야 될 거예요. 복음은 다 풀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게임에 풀어 헤치는 자가 있는데 다 풀어요. 복음은 여러분들한테 묶여 있고 상처받고 이랬던 것들을 다 조금씩 풀어내요. 안 풀리고 더 자꾸 교회 나와서 일해 새끼들아 더 헌금해. 이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그거. 들어서 기쁘지 않으면 아니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복된 소식인데 어떻게 부담 주는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게임하다가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진짜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결코 없다면서요. 물론 웬만하면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석을 해서. 자, 그래서 이 첫째는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악 물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이악 물고 집안을 치웠으며 이악 물고 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었던 거예요. 정말 이를 악물고 이 같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잘 했어요. 그런데 깊이 좀 들어갑시다. 사람들에겐 마치 우리의 수사처럼 아버지만을 사랑했고 그 일을 기쁨으로 했다라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써도. 여러분 결국 이 큰아들 또 무엇을 원했습니까? 유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화를 내지 않아요. 아버지의 유산, 작은 아들과 조금 다른 방식이긴 했지만 둘 다 아버지의 유산만을 원했던 도둑 심보였어요. 유산 상속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천국 상급에 눈이 뒤집혔어요. 저 같은 양아치 둘째 탕자는 천국 가서 상급 안 줘도 돼요. 아니 하나님 집에 있는 아들인데 뭔 상급을 달래는 거야 도대체?
그거 상급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또 나가가지고 어디다 딴 데다 쓰려고요? 왜 상급 이야기를 하죠, 한국교회는? 그거 원어로 보면 상급도 없어요, 사실. 미스토스. 원어로 보면 상급도 있지도 않지만, 뭔 상급들을 달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됨의 그 직분을 누리시라니까요. 손해보지 말고. 저 엄청 누리고 있거든요. 열받죠? 시기 나죠? 그럼 누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놈이 미운 겁니다. 가족인데, 하늘 가족인데. 이로써 첫째 아들도 탕자에게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난장판이에요, 지금. 사실. 첫째는 자기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죠.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내 동생이라고 또 안 하고 객관적인 표현. 이 아들. 응?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내 동생 아니라는 겁니다. 단단히 화가 났죠. 심리학적으로 이 대목에서 화를 내는 것은 실제 둘째가 몹시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도 창녀들과 진탕 놀기고 즐기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죄를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온전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그는 뼈 빠지게 집안일에 매진했을 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는 둘째나 첫째나 매한가지예요. 그렇다면 성읍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율법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것도 첫째나 둘째나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저 가족 중에 한 분만 율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게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만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근데 첫째와 둘째가 아직도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운단 말입니까?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복음은 진리는 마음부터 감찰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다 들켜버린 또 다른 불효자도 웁니다. 둘째 탕자도 울고요. 첫째 탕자도 울어요. 에스펙트. 양상만 다를 뿐. 서로 나타난 양상만 다를 뿐. 우리에게도 이런 악당 같은 모습이 숨어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첫째의 모습도 둘째의 모습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 그게 점점 고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잃었던 양들이 돌아오면, 그리고 잃었던 드라크마가 돌아오면, 잃었던 형제 자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이 나 말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닌가? 라는 참으로 고약한 생각들을 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드리면 저 친구가 저보다 하늘 상급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걔가 진짜 성도예요. 근데 우리 그동안 그렇게 안 했죠? 교회에서도 경쟁시켰잖아요. 천국 상급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아니라니까요. 하늘나라의 원리가. 열심히 해놓고도 하나님, 제 동생이, 제 형이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걔네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걔네가 리콘실리에이션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걔네가 아직도 뼈 빠지게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천국 상급을 눈에 불 켜고 지옥 가요. 그놈이 지옥 가요. 그놈이 종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요. 아니,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잖아요. 왜 하늘나라의 원리를 모르냐고. 이게 본문의 첫째 탕자예요. 그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사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높고 크고 넓고 깊은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상급이 딴 데로 넘어가면 나한테 줄 상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형제 자매들을 시기 질투해요.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가족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밭에 나가 열심히 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한 푼이라도 더 유산 상속을 받고자 쇠약해질 정도로 일을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누구보다 열심을 내요.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일하고 종교 행위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잘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치 둘째처럼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입는 것 같고 나중에 이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것 같으면 아버지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고 세상 만사가 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놈도 믿고 사실 이제 아버지도 미운 거죠. 왜 저렇게 일을 하시지? 얼굴이 빨개지고 숨까지 가빠옵니다. 질투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도 탕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너도 들어와. 괜찮아. 그동안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첫째야. 파라칼레오. 이름을 부르면서 세심하게 잔치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우리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너도 들어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주인이 하는 것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아버지 아빠가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니라. 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친구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을 내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숨기겠느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안 숨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주인의 성품을 잘 모르는 것이고 아빠를 잘 모르는 겁니다. 멀찍이서 한 걸음 떨어져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주 논변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를 형식적인 어투 말고 무슨 아버지,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아빠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까? 둘째 놈들처럼?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온전히 내가 이분은 내 아빠야. 누가 뭐라고 해도. 라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언제 지금 젊어가지고 기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교회 가가지고 쓸데없는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해봐야 다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어요. 나중에 저랑 어디 가시면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차라리 좀 쉬세요, 여러분. 첫째들이요. 좀 쉬세요, 차라리. 자꾸만 첫째처럼 조건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 아빠라는 말이 입에 떨어지질 않죠. 자, 내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둘째는 잘 아는데 첫째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한정된 상속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아버지의 유산이 고갈될 것만 같아서 죽을 것 같이 시기가 납니다. 자, 둘째가 아버지께 얻은 유산을 가지고 창기들과 전부 다 탕진한 일이나 첫째가 사람들 앞에서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환대와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율법으로 인해 정죄를 당해야 할 죽어야 될 죄일 뿐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째 탕자의 모습과 둘째 탕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둘째와 첫째 사이에 껴서 하나님은 계속 문 밖에 나가서 첫째도 설득하고 둘째도 설득을 하십니다. 그렇게
너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와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둘째 허랑방탕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의 죄와 타락을 허용하셨던 것과 똑같이 첫째의 못남도 실은 진즉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부터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을 길러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아빠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안 것처럼 우리도 이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구원의 신비로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성애를 주신 분이 그분일진데 그리하여 자신이 죽는 것이 아버지로서 더 편하고 쉬울 텐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이제 상속 따위는 받지 않아도 그분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서 그저 내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는 거죠. 뭐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서 하늘 성전의 당신 집에서 밖으로 나오시고 또 나오시고 또 나오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흠뻑 잠기시는 우리 에아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